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훈명하시며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8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부르신 후에 장대성 장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 때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이루와 기도의 능담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물리를 도우시리 화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말씀의 권위가 살아 역사하여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진리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의 각처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기울이다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전염병을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인도했으니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아 시터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아 시터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그동안 벌써 근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했고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인원수를 또 제한이 되고 최근에는 다행히 코로나19가 100명대 미만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그 바람에 이제 교회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정부에서 전환 조치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원이 우리 교회가 한 75명 정도로 보고 이 좌석의 3분의 1까지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25명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1단계 하에서는 오늘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명과 같이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그동안 지켜왔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와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참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을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 이런 것들도 잘 따라주고 또 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써서 코로나19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최근에 유럽 같은 데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전염병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준칙을 지키고 그리고 각자가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나의 생명도 그렇지만은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이웃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발을 잘 씻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막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물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뭐 코로나를 전파하는 건 아니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뭐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파되겠어요? 내가 감염이 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서로가 조심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소멸이 돼서 제 바람은, 또 우리 교인들의 바람은 예배가 정상화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회복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전환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로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전환하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율례들,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은 안식일을 주로 찾아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 여호와의 성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복받는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날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주님의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은데 학생들 면접할 때 보면은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그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래야 돼.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이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날이든지 물건이든지 인간의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고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분보다 크지 못하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혹자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경쟁사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또 주일을 안식하는 것을 그들은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이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치르했기 때문에 이 날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의 날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날을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 우리 수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것이므로 임으로 쓸 수 없듯이 주일도 이 일주일 중에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써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이 날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속에 좋은 대로 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인의 뜻을 쫓아 관리할 뿐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날의 개인적인 약속은 평일로 미루고 주의 날이므로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여 약속하신 축복, 즉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에 에레미야서를 지금 순서대로 에레미야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사야서를 했고,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거기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싫어서 하나님을 나가고,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고 기다려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척도가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고 나서 형통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이내 뭐 징계가 떨어져서 막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뭐 주의를 안 지켜도 괜찮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지켜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괜찮지, 그 뭐 당장 하나님 징계하는 거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 년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니들이 나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냥 잘못된 그 풍습에 따라 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방신들이 그 부족수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산에는 그냥 벌거숭이 이상이 되고 산에 그냥 제단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단에 잘못된 신에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도 바치고 거기서 그냥 그 간음을 말이야 일 삼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동성애를 지금 막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승인해주고 막 이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응? 성평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참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진노하셔가 결국은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어디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요? 어디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 참 걱정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동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웠던 그 시대를 다 탈피하고, 우리 경제도 또 우리 국민의 의식주는 국가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제도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면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유다가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축복을 받았다가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참 너무 좋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환경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의로운 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던져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정부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의 수를 따지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500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자가 약 한 30만 명이 채 안 되는 29만 7천 명 정도가 1년에 죽어요. 그리고 29만 7천 명 중에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몇 프로냐면은 한 0.2%가 안 됩니다. 0.15%, 0.13% 정도, 그 정도 인원이에요. 네. 그 정도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조국 사태라든가 8.15 광복절날 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대정부 시위를 한 것이 아마 그것도 영향을 혹시 받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사망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특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음식점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데도 통제를 실질적으로 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도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관공서에 와서 막 통계하고 와가지고 검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일반 그런 업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아마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성경에 기초를 하더라도 로마서에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력은, 즉 국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와 그리고 정치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도 분리가 되도록 되죠.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그런 일을 앞장서게 되면은 우리 다른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것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했더라고 하면은 아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막 매 주일마다 이 정부에서 동사무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검열을 나왔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디까지나 의심은 가지만은 뭐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정치에 또 소요에 앞장서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뭘 관철할 수 있느냐면은 그 결과적으로 지난 날들을 보면은 돌아온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권을 결과적으로 잃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생명과 같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데 어떤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데 그것을 생명과 같이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권을 뺏기면은 돼야 안 돼요? 예배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예배권을 뺏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처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특히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선행을 하고 덕을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구별된 이 날은 더 선행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배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해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예배 모이게 힘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력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상실되는 그런 우리는 처신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의 관심을 갖지 말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복음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는 것 생명과 같이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베풀어야 할 선행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이웃들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우리 스스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처신을 잘못해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자. 요즘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막 삼삼 모이기만 하면은 정치 얘기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진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웃을 살피고 또 이웃을 도움을 주는 일을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 참 화목한 그런 시간을 갖고 이웃들끼리 모이면 화목하고 교인들이 모이면 화목하고 그리고 나라가 화목하고 그래서 여야로 맨날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웃과 싸우지 않아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기업들 간에도 연합해 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섬기라고 그랬고 내가 양보하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는 뭔가 사탄의 미혹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자꾸 챙취를 하려고 얻어내려고 그러고 욕심을 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욕심은 바로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나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남을 미혹하게 하고 내가 미혹당하게 만들어.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고 이웃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또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앞장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 욕심이 우리한테 떠나가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욕심과 미혹이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미혹당해서 망하는데 내가 성령 받게 되면은 그런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을 선행해야 되느냐 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욕심에 미혹당하지 않고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면 이웃을 도움을 주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모이면 성령을 받고 가야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정치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치 설교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러면서 모이면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쪽으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주일 성수가 회복이 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좀 코로나의 위험이 있더라도 교회에 모이려고 하고 이런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특별히 조심하고 그래서 야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내가 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방역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우리 교인들이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뭘 하기 위해서 코로나 안 걸려야 되겠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코로나 안 걸려야 되겠다. 이웃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코로나 안 걸려야 되겠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코로나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코로나 걸림으로 인해 남의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해서 그들의 생명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복되게 거룩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누가 만들어가야 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 그 좋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좋은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 자유가 보장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제재를 받아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듭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 와서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오셔서 성령 받아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교회 오셔서 성령 받고 그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남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주의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 나라를 그 누구로부터 뺏겨서는 안 됩니다. 전쟁으로부터 빼앗겨서도 안 되고 공산주의로부터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가자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을 제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즐거움대로 사용할지라도 주를 아는 저희들은 주의를 항상 성수할 수 있는 그 욕심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교회에 모여서 청석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매주 주일 성수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이 입에 놓으신 모든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이런 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운동에 저들이 벌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집사님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장대성 장로, 그리고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이상순 집사,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도 담아 이 예물을 드린 줄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저들에게 있으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완전히 소멸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을 부르시고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지켜 순종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됨으로 그 영혼들이 잘되고 영혼의 전령과 같이 만사가 형통하며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동행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